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자손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속죄제를 드려주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는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집안별로 나눠서 서열대로 돌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달달이면 달달이, 이번 달은 누가 맡고 그 다음 달은 누가 하고 따라서 갑니다. 우리가 마치 대표 기도나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이번에는 누가 하고 다음에 누가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듯이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열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설명하는 것은 이건 사람 중에서 뽑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자신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도 얼마든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내칠 수 없고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온화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서 그 영혼을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역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고 좋은 역할이죠. 목회도 바로 그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뭐든지 이 한 영혼을, 죄인된 영혼들을 꺼려하지 않고 그들을 내치지 않고 온화함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뭐든지 그 사람을 용납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정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자는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에게로 이끌어주는 인도자.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자면 중매쟁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매쟁이처럼 내가 결혼할 대상은 아닌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론의 자손만, 인간 중에 택한 사람만, 그도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서 10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대제사장인데 틀리다. 그는 아론의 자손으로 그 서열을 따라 된 그런 인간 제사장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 중에 시편 편이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출처는 아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차원이
다른 것을 또 똑같이 시편 110편에 그것도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 시입니다. 거기에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나 들을까? 이제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다 뺏어오게 됐는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됐고 그에게 10분의 1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왕에게 그것들을 다 뺏겼던 것들을 돌려주는 거하고 다르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는 10분의 1을 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멜기세덱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출생에 대한 얘기도 없고 부모에 대한 얘기도 없고 족보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도 없고 나이에 대한 얘기도 없어가지고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은 신비예요. 신비. 뭔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그거하고 그것이 있기 전에 벌써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그런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되집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와 같은 그런 서열을 따라 그 계통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마치 그가 출생이나 부모나 족보나 죽음이나 나이를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론의 후손의 그 계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 신비 속에 있는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반차라는 건 그 계통을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시편 히브리 기자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 이미 110편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또 성경에 대해서나 또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헷갈려하고 또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희들이 참 둔하다. 마땅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선생이 돼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도 있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태신앙도 많고 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찌된지 모르게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구원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는 문화예요. 그냥 문화. 어려서부터 그냥 다녔어요. 그것도 참 너무나도 좋은 어떤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러면 정말 성경에 정통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영적인 사람이 돼서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예배 드릴 줄 알고 정말 복음을 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신앙의 처지가 어린아이 같은 처지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처지. 그래서 여기서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리고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대상자들이 아직 그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바람은 뭐냐, 지도는 뭐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사역을 했고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습니까? 1년 6개월만 되면 충분히 일꾼이 될 수가 있고요. 3년 되면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 쳐봐야 3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 등록해서 또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3년이 되고 또 많이 된 사람들은 지금 이제 6년째 됐으니까 6년이 됐는데 처음 등록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초신자 같은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장성한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둔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묘사를 하기를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다라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이 다양하게 좀 신앙적으로는 폭넓게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의라는 게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올바름이라는 뜻이잖아요. 발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그런 경우, 그럴 때 의롭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올바른 관계다. 그걸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상태, 올바른 상태죠. 그걸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갖고 마음을 서로 닫고 등을 돌리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지금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들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관계가 멀고 등을 돌리고 있었고 늘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복된 관계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 뜻이 곧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됐다라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완전히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에 복종해서 복음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옛사람이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게 아직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미 고백했고 결단했고 성령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상태인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상태인가?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 자신을 완전히 맡겨라 라고 하면 아멘하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딱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고 아니 주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쉬운 방법은 없겠습니까? 좀 편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지금 나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상태예요. 이걸 삼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탁 주어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딱 주어졌을 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하신다면 자존심이 다 뭔 소용이고 내 고집이 다 뭡니까? 그저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쉬운 방법은 없겠습니까? 편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고 내가 자꾸만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면 내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항상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순종보다는 찾고 더 편한 길, 쉬운 길,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 기독교 번성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그냥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난무하게 된 거죠. 분별력이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 뜻이 뭐고 내 생각이 뭐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이라면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를 내세워서 그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변개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사탄의 충동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성령의 뜻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단받아가지고 이런 걸 딱 분별할 줄 알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좀 더 쉽게 가려고 하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본성,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인가? 쉽게 하고 싶어 하는 것,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온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제 내 나이도 이렇고 내 상황도 이렇고 이제 좀 쉬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가 그동안 수고가 너무 많았으니까 한 1년 동안은 좀 쉼을 갖고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주의 일을 하도록 해라 하는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고 나름대로 내가 뭔가 육신의 것들이 쫙 올라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나도 주의 일 하는데 지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뭐가 힘들고 짜증나고 그럼 나도 이제 편하게 남들처럼 어린아이처럼 남들이 말하자면 해준 밥, 차려준 밥 그냥 가서 편하게 먹고 쉽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나도 모르게 또 사탄의 어떤 역사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성한 자라는 단어 뜻은 성숙했다,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헬로이토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도 이 단어예요. 종말. 마지막으로 종말이라는 말. 그것은 완성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이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이 완성된 사람, 잘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딱 만들어진 사람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경과 복음에 일단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본이기도 하고 영적인 우리의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늘 성경을 정통해야 된다라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정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게 복음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묻혔는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그리고 내가 몸담아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 그리고 복음의 원리와 가르침이
실제로 거기에 적용이 돼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 그게 장성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도 알고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과 신학과 가르침에 정통하고 복음의 원리, 복음의 삶의 원리,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정통하고 터득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 일상 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이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완전히 결부시키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일면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일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손해볼까 봐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드리지를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나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 속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그냥 들어가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유, 목사님은 또 저 말씀하시네 라고 그냥 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와닿는 것, 꽂히는 것, 내 마음을 책망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걸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른 교회는 알아봐야 되겠다. 자꾸 저런 말씀, 듣기 싫은 말씀만 하니까 다른 교회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것은 장성한 신앙이 아니죠. 어린 아이 같아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찾고 있고 자기가 먹기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똑같을 겁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편하게 저 뒤에만 한참 앉아가지고 등록도 하기도 싫고 교인들하고 깊이 얽히기도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다. 그런 처지다라는 겁니다. 1년 반 이상만 된다면 고린도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3년 정도 됐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돼서 일꾼이 돼서 집사도 되고 또 목자도 되고 교사도 돼서 성실하게 정말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이게 마땅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교육이 되고 제대로 훈련이 돼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바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배출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주님의 몸에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생각,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충동을 받아서 나온 것인지를 빨리 분별해서 하나님 뜻만 쫓아가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공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얻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원리대로 철저히 내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즉각 변화해 나가는, 변화를 이루어낼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